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함께 보시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덕교 장로님, 신동래 권사님 4월 감사예물, 정교상 권사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 감사 예수님 집사님, 윤호선 집사님 1,000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그 은혜,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곱씹으며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이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진지하게 진실하게 그 사건이 내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흉악한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 우리 남녀전도 회장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기관을 섬겨 나갈 때 거룩한 리더십을 주시사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들 때문에 기관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관이 행복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깊이 우리 안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둘째 아이가 2층에서 어떻게 놀다가 떨어져서 1층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입이 온통 피투성이더래요. 그래서 서울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막 가서 사진 찍어보고 그랬더니 양쪽 턱뼈가 부러졌더라고요. 턱뼈가 부러지고 이 턱이 깨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턱도 꿰매야 되고 입술도 꿰매야 되고 잇몸도 꿰매야 되는데 뇌를 다쳤을지 모른다고 마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마취를 하면 혹시 만에 하나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마취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생살을 그냥 꿰매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빠 목사님이 붙잡고 남자 장정 2명이 더 붙잡고 그래서 셋이서 매달리는데 침대 그 시트로 감싸고 아이를, 그리고 아빠가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한 사람은 머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팔을 붙여가지고 몸통을 붙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붙들고서 이제 살을 꿰매가는 거예요. 턱을 꿰매고 입술을 꿰매고 이 입술 내려가지고 잇몸을 꿰매고. 그런데 다리를 붙잡고 있는 아빠가 울부짖으면서 막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막 울부짖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외침소리를 듣지를 못하겠대요.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 바늘이 막 들어가는 그거를 눈 뜨고 보지를 못해서 막 외면하고. 근데 나중에 꿰매고 봤더니 이 머리가 다 멍이 들었대요. 얼마나 애가 도마 위에 생선 튀듯이 막 그렇게 그냥. 왜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애기가 그렇게 튀면서 했는데 머리에 다 피멍이 들고 다리며 팔이며 막 멍이 들었더래요. 얼마나 세게 어른들이 붙잡았는지, 애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 아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의 입술로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 바늘이 누구 입술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내 입술로 들어가는 것 같이. 아이의 턱으로 그 턱으로 바늘이 들어가는데 내 턱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 같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것으로. 아니 차라리 내가 저렇게 하면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저러니까 도무지 참을 방법이 없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울고. 근데 남자도 감성이 있어야 되고, 남자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건강하고. 조시 콜만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감성의 장소가 남성은 뒷마당에 있고 여성은 앞마당에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드러내놓고 운대, 그냥 펑펑 울고, 남자들은 힐링 캠프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세요.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에요. 눈물.
온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이 마음에도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통점. 통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통점. 그래서 누가 한번 딱 때리면 아파요. 아파. 찔려도 아파요. 꼬집어도 아파요. 다쳐도 아파요. 그런데 이 몸만 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통점이 있어서, 마음에도 남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살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 속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플 때도 눈물이 나는데 속이 아플 때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도 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만 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도 통점이 있어요. 영혼에도 곧 이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 영혼에 통점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몸에도 통점, 마음에도 통점, 영혼에도 통점. 그런데 몸과 마음과 영혼 어디에도 통점을 못 느낀다. 못 느끼면 그것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픈데 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거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울 수 있는 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한다. 이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몸이 아픈데도 못 운다. 그러면 그게 뭘로 전이가 됩니까? 지금 몸은 아파서 울어야 돼요. 울어줘야 되는데 못 울어주고 있어. 내 눈에 눈물이 안 나. 그러면 그게 암이 돼버리는 거래요. 암이. 위가 아픈데도 내가 그걸 못 느껴? 언제 느껴요 이제? 이게 말기가 돼서 느끼네. 지금 속에서는 아프다니까. 그럼 울지를 못해. 울지를 못하면 몸이 우는 거예요. 몸이. 살이 우는 거예요. 속에서. 폐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가. 그런데도 이거 아픈 걸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나줘야 되는데 안 나면 속에서 지금 몸이 아파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지다가 언제 눈물이 나요? 말기가 되면 그때 눈물이 나. 여러분, 폐가 됐든 어떤 장기가 됐든 암에 대해서 속에서 우리가 참 그 통증을 못 느끼고 뒤늦게 느끼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 먼저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될 때 흘리지 못하면 몸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울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울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 우울증이 돼서 혼자 문 걸어 잠그고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울 수 있을 때 울고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그게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아프면 울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아픔에도 울지 못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멸망.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 성경을 보면 많은 아버지의 눈물들을 발견하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딱딱딱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죽여야 할 그 입장에 대해서 모리아산으로 독생자 100살이 돼서 얻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야 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에서는 그의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정말 태어나기 올라간 것 같지만 과연 태어나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었을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아들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 말을 해야 할 이 아브라함의 입장, 가슴이 과연 어땠을까?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눈물이 맺혔을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나는 족족 다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아비들이 자기의 자식들, 아들 낳은 핏덩어리 그걸 끌어안고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할 그때 나일강은 통곡의 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찢어지는 마음을, 그러면서 이 나일강이 온통 이스라엘 남자들의 통곡의 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반겨 맞이해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기쁨으로 춤추며 소고치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아버지를 가장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면서 왜 하필이면 너냐, 왜 하필이면 네가 나와야 되느냐.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버지의 눈물. 오늘 우리 아버지의 자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엄마들이 드러내놓고 울었을 때 아버지들은 뒤에 가서 숨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4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하루 종일 중에 24시간 중에 해가 가장 높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태양이 가장 높은 시간은 낮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대낮이에요. 대낮.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양은 하나님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밝음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왜 이 세 타임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간 낮 12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뭐가 열렸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휘황찬란하게 세례 받으시는 공생의 예수님의 자리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고,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의 장소에 함께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한번 따라하시죠. 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얼마나 밝게 빛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실 때 병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임해야 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 12시부터 가장 밝아야 할 시간, 가장 밝아야 할 장소, 가장 밝아야 할 사건에서 가장 큰 어둠이 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독생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성령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심에도 왜 그 자리가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아까 아빠 목사님이 아들의 꿰매는 그 생살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 얼굴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외면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외면하시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발견은 뭐냐? 4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외쳤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계속 오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찬식을 하실 때도 아버지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와. 그런데 왜 정작 아버지를 불러야 할 그 시간,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왜 아버지를 안 부르시고 누굴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십니다.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세요. 공의의 속성은 불의와 타협할 수도 없고 불의와 공존할 수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 이 분이 바로 법적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의 단면이 또 있으세요. 이 아버지의 면은 뭡니까? 무서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부성애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모성애. 하나님에게 이 양면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야단치시는 손도 있으시고 안아주시는 손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 하시면서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 사건과 함께 하셨고, 그 시간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셨고, 그 말씀에 생명력을 주셨고,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말과 사건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께서 참 같이 하실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나?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존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고 죽이셔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끌어안는 대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으시고 바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손, 아버지의 손, 사랑의 손, 그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손으로는 십자가를, 사랑의 손으로는 나를, 이 두 손으로 끌어안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시고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셔야 할 그 입장,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모든 죄를 거기에 떠넘기시고 정말 한치도 남김없이 모든 내 죄를 거기에 다 떠넘기시고 징벌하셔야 할 그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장소, 공존하는 시간, 공존하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존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건은 곧 그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심판은 그분이, 사랑은 내가. 여러분, 그런 예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임금님이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절도나 강간을 하는 자들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 법을 공포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국내에 있는 시녀를 범한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아버지가 세운 법을 가장 먼저 어겼어요. 아버지께서 법을 지키자니 다음 때의 왕을 이어가야 할 내 아들이 두 눈을 다 뽑히면 법을 이룰 수도 없고, 법을 이루지 않자니 백성들의 두 눈이 다 쳐다보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한
임금님께서 한 결정은 이겁니다. 저 녀석의 한눈을 뽑아라. 모든 만조 백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임금님 진짜 아들의 눈을 뽑네. 한눈 아들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눈이 뽑히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고 그리고 임금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나머지 한 눈은 이 눈을 뽑아라. 이 눈을 뽑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압축적으로 이루신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법을 어기심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심이 없었고 하나님 없이 산 것이 한순간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공존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어제 저녁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엊그제 첫날 그 영상을 봤지만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보, 그 십자가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아?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여보, 그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 내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얘기, 무섭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비참하다는 얘기 아니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신윤진이라는 존재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조차도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바로 독생자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부둥켜 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자랑할 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단 1%, 0.00001%도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것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느껴지는 장소, 사건, 시간,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 되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진짜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내 자신도 같이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같이 겹쳐서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 발견되는 장소, 사건, 십자가. 이 사건이 내 사건 되어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가지시고 남은 인생 정말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롭고 가장 감격하는 눈물의 인생, 승리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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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5분 이상 같이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라고,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남들 죽인 일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죄의식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죄인데요, 내 교만으로 지금까지 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보이는 죄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죄요, 말한 죄보다 무서운 건 말하지 못하는 그 숨은 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흘리신 눈물이 바로 내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끌어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